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특세 정말 어렵죠. 네, 6일 동안 정말 올해가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특세를 시작하고 있고 한 주간 마무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전처럼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는 않고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만큼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영적인 부흥 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신에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나는 참 대단한 존재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참 대단한 존재야. 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대단한 존재인 우리도 사람인지라 가끔 시험에 넘어지죠. 오늘 요나서 우리가 마지막 사정을 살펴보는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극복하기 제일 어려운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은 무엇입니까? 주관식이 참 어렵습니다. 객관식으로 1번 억울함, 2번 분노, 3번 남을 원망하는 마음. 자, 이 세 가지만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이 감정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번 하루면 됩니다. 2번 일주일, 3번 한 달, 4번 1년, 5번 3년 이상. 자, 여러분은 그 감정을 극복하는데 몇 년 걸리십니까? 3년 이상이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나 억울하다고 하나님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로즈나무 아래 그늘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도 주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호렙산에 가는데 여러분 40일을 달릴 때 엘리야 마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를 여러분 40일 그리시네가까지 합치면 50일 한 2달 정도 이 감정을 해결을 못하죠. 우리 요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물론 시간이 짧긴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 분노의 감정 도저히 내가 스스로 이 민족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타이르시죠. 야 그래도 너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타이르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대들 때가 있습니다. 반항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만 원통해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를 하죠?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타이르십니다.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이제 대단한 일을 하죠. 도대체 이 성읍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겠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오. 당신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지켜볼 거라고. 당신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당신의 삶을 볼 거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5절 한번 볼까요? 성읍 동쪽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인간이 얼마나 세상 말로 못돼 먹었는지 악한지 선지자인 요나도 보여줍니다. 이 니느웨 성읍이 망할지 안 망할지 내가 지켜볼 거라고 아예 산 위에 올라가서 제일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쫙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 망할까, 새벽에 망할까, 오전에 망할까, 오후에 망할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포는 했지만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분 인생이 거의 무너졌는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에게 정신적인 배상, 물질적인 배상, 영적인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할 테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용서 못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서림자매는 용서할 수 있답니다. 네. 마음이라도 일단 그렇게 가져봐야죠. 마음이라도.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앞에 오면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심판을 하셔야죠. 그리고는 초막을 짓고 대들고 있는 것이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것입니다. 결국 질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나 감정 못 바꿉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제일 견디기 힘들어합니까? 분노? 왜 나만 이래야 되죠? 억울함? 우울함?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들? 무수한 감정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분해하느냐?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안타까워하느냐? 하나님이 자꾸 타이르시죠. 근데 요나가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6절을 한번 볼까요? 예비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절에도 박농쿨을 예비했다고 나오시죠. 7절에도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나오죠.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해를 또 예비하셨다고 나오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예비하다 하는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장으로 가보면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나오죠. 요나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 성경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려고 한 사람을 좀 교훈하시려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동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큰 물고기는 계속 요나가 언제 떨어지나 뒤따라가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꿀꺽 삼킵니다. 소화도 못 시키고 여러분 3일 동안 뱃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한번 걸리면 일주일 한 달을 고생한 분을 제가 봤습니다.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병실에 입원할 정도로 상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고통을 겪죠. 여러분 큰 물고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을 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소화를 엄청 잘하는데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화를 못하게 막아버리셨거든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물고기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왜냐하면 워낙 해가 뜨거우니까.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요나가 뭐 건축을 해봤겠습니까? 집을 지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어설프게 지어서 지붕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탁 그늘을 지어서 요나를 보호하시도록 했더니 여러분 박넝쿨이 한번 먼저 볼까요? 6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거기다 밑줄 그어보실까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여러분 뜨거운 햇빛 하나만 쳐도 인간은 못 견딥니다. 저도 작년에 여름을 겪어봤는데 세상에 1분을 걷기가 힘들 정도로 어떤 날은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1분 정도 걷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그늘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산을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럴 정도로 햇빛이 뜨거워졌죠. 고대의 중동은 어마어마한 햇빛입니다. 낮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그만큼
엄청난 햇빛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너무 괴로워한 걸 보신 것이죠. 햇살 때문에, 이 강렬한 햇빛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박넝쿨로 탁 막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요나가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늘이 지니까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넝쿨에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는 인생의 박넝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면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됐다고 할 만큼의 그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요나는 여러분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온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딱 4장 6절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박넝쿨 하나가 그늘을 주니까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저절로 탄성이 나오고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편안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시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아주 작은 벌레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니까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혼미했다고 나오죠. 그렇게 무성하고 울창한 그런 박넝쿨이 새벽에 다 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싹 갉아먹어 버리니까 시들어져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갔습니다. 뜨거운 동풍은 계속해서 불어오죠. 해는 내리쪼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왜 힘들었나 봤더니 햇살도 뜨겁지만 바람이 정말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더운 바람을 제가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은 여러분 유독 이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열풍이 불었죠. 열풍은 열풍대로 불죠. 햇살은 뜨거우니까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운전하려고 딱 차문을 여는데 그 차 안에 이 열기가 확 제 바깥에는 저한테 오니까 순간 사람이 익어버리겠구나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열기가 차 안에도 내재가 되어 있었죠. 이런 엄청난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어닥치게 하시죠. 햇살은 내리쪼이죠.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신이 혼미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셨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요나가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또 얘기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참 대단합니다. 틈만 나면 뭐라 그러죠? 차라리 죽이십시오. 요나처럼 이렇게 반항 기질이 있는 선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반항 기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착하시게 보이셔가지고. 근데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반항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죽이라고 차라리. 하나님 죽이십시오. 왜 나를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하나님이 또 타이르시잖아요. 너 성내는 것이,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화낼 일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속상하고 화낼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게 화낼 일이냐? 당연히 화낼 일이기도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화낼 일은 맞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뉘우치고 돌이킨 걸 보고 용서하셨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게 화낼 일이냐?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게 화낼 일입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시작.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화낼 일이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지금 화낼 일이지. 목사님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렇지,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 화내는 게 아니고 요나처럼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할 판인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우리입니다. 우리 요나는요 정직한 선지자입니다. 못하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굳이 하나님이 또 찾아내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가 다시 또 가게 하셔서, 도저히 못할 것 같긴 한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3일 해야 될 걸 딱 3분의 1만 하루만 돌고 이제 어떻게 보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팔짱을 끼고 쫙 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요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2번씩이나 지금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라고. 내가 성내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너가 수고도 아니했지 재배도 아니했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아꼈거든. 여러분, 뭘 아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이게 사라지면 화를 낼 것 같은, 분노할 것 같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박노쿨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타일이시잖아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은 밑줄을 보실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낀다는 것이죠. 이대로 망하면 안 된다. 이대로 너희들 죽고 악을 행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2가지 해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아마 1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곱하기 4를 한번 해보십시오. 48만 명 곱하기 2를 해도 28만 명, 3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싹 죽는 걸 너는 원하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데 말씀을 듣고 뉘우쳐서 돌이켰는데, 그러면 뉘우친 거하고 상관없이 단식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단식을 행하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한 이 사람을 60만 명을 싹 멸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끼다라는 단어에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셨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악을 행하고 너무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걸로 포로들을 끌고 와서 학대하고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안겨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그 악을 행했던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운, 너무 내가 아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뭘 가장 아끼고 있습니까? 물건 중에 어떤 분은 차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고가의 옷일 수 있고 장신구 보석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식이 가장 아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끼실 것 같습니까?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아끼실까요? 어마어마하게 아끼시겠죠. 문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아끼시고 좋아하시는데 늘 우리는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아껴주시고 이만큼 사랑해 주신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으면 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만큼 아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손은 이런데 목소리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만큼 아끼십니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이만큼 아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아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아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tuk성한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그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수고한다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커피도 싸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빨리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하고 치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이 쓴뿌리, 쓴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 생각은 말씀만이 교정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갖고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노, 억울함, 원통함 그런 것들 이런 쓴뿌리, 쓴 가시 같은 감정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가시를 뽑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세가 끝나고 나면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묵은 감정들 쓴뿌리 쓴 감정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셔서 그냥 안아주십시오.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안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묵은 감정들을 해결하는 한 가지 해결책이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설득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도 설득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발 좀 요나의 같은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좀 배워라. 내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될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여러분 한번 답을 큰 소리로 해보시죠. 저 사람에게도 좀 기회를 주고 싶은데 너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까? 네. 될까 말까 고민이시죠. 이게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굽히지 않는 나의 고집과 감정을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이 감정의 해결은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엘리야 선지자는 한 2달 정도 내에서 해결이 됐지만 요나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나서는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요나는 정말 어디로 갔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고 이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실까 하고 낙심하며 고향으로 갔을까요? 근데 아마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나인 걸 보면 요나는 마지막에는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요나처럼
서서히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화낼 일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성숙하게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화낼 일이냐? 물론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가져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화낼 일이 아니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니느웨 백성을 아끼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아끼시기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나를 아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낙심될 때, 절망될 때, 무력감이 올 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뭐 같이 한번 힘차게 찬송을 할 텐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 주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시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들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달라고,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또 가족끼리 같이 나오신 분들은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권능, 그 파워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서로 손을 잡은 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다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안수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지혜, 은사를 가지고 필요한 악기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역량을 주옵소서. 학문의 지혜와 학자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열중하는 우리 자녀들에겐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미래를 준비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하고자 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가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가정마다 찬송이 넘치고 기도 소리가 넘쳐나며 말씀을 읽는 소리가 넘쳐나서 이 세상 어떤 가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간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가족들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어 세상을 살기 두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깊은 상처들, 그 하나님 상한 마음들, 감정들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명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고 낫게 하시며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가 강건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쓰러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몸에 아픈 것들, 마음이 아픈, 영혼이 아픈 영역을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서 치유해 달라고, 2020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또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강력하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역량 주시기를, 하늘의 은사와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성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성결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마쳤을 때는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 자녀를 붙들어가며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특세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하나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기 어려울 만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냉정해지고 냉랭해지고 작은 것에도 분노하고 하나님 유익 간의 예의와 존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성림으로 살려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강인한 정신과 몸과 마음을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부모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들고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학자의 지식과 학문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창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역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